오늘은 찬송이 너무 언짢스러워서 설교 안 하지 말고 한 곡 더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했는데 이 설교의 주제하고 너무 어울리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랬습니다. 도대체 수고한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은 안 하지만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이런 거 다 해야 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뒤집어 놓고 보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길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힘써 일하는 그 자들을 우리가 수고한 사람들이다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율법이 또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 목표를 타인에 의해서 그 목표가 강요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강요된 게 아까 전에는 자발적으로 한 짐진 사람이고 지금은 강요된 사람입니다. 로마의 병사들, 관계 당국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것 내고 저것 내고 전쟁 나면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강요된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또 강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종합해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혹은 사회적인 억압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질문 겸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 사회는 그럼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없나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조금 내용과 형식은 달라도 현대 사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올려보세요. 네. 이 사진은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재활의학과 정세희 교수님이 보고한 거예요. 사람들의 뇌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일생 살아오는 생활 습관, 방법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은 다 안답니다. 운동 부족, 음주, 흡연, 비만 이런 나쁜 생활 습관을 다 가진 사람은 뇌에 딱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 이제 설명을 잠깐 빌어보면 위에는 정상적인 것이고 아래는 이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 50대의 사람인데 지금 내 모습은 70대나 80대처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게 아래 위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아래쪽에 왼쪽 편에 있는 뇌를 한번 보세요. 그 뇌는 위에 있는 뇌에 비하여 이게 이 앞부분 도면상으로는 윗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앞면 부분이 약간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가지면 저렇게 뇌가 줄어들어서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축소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수고도 있겠지만 이제 사진 내려도 됩니다. 긍정적인 수고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의과대학의 앤드류 뉴버그라는 교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드리는 사람, 깊은 명상 수련을 많이 한 사람,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전두엽, 요 앞부분, 요게 전두엽이래. 요 우리 내 안에 요 이망 안에 들어있는 전두엽인데 그 안에 있는 뇌가 두껍게 되거나 아니면 단단한 구조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일 것이다 생각입니다. 아마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사진 찍어본 것도 없고 하지만 느낌에 우리 동대문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도 내 사진을 찍으면 이 전두엽이 상당히 커져서 두껍고 단단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오늘은 신학자 폴 틸리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 불안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사람인데 볼텔리는 1886년 독일 루터교 목사님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투빙엔 할레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1911년 그렇게 25살 되는 해에 브레스라우 대학인데 지금은 이 브레스라우가 폴란드에 있는데 옛날에는 독일 대학이었어요. 거기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쉘링에 관한 연구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1912년 할레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해에 루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쉘링이라는 사람은 그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면에서는 거의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는 종군 목사로 군대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자 베를린 대학, 마burg 대학, 드레스덴,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33년에 히틀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대학에서 파면당한 제1호가 틸리였습니다. 그는 이제 오갈 데가 없고 당황한 상태에 있을 때 미국에 있는 라인홀드 니브라는 사람이 뉴욕에서 그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그는 교수 생활을 했고 그곳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설교집도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틸리하고 설교집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1965년 10월 21일 날 미국 시카고에서 79세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서거했습니다. 근데 종군 목사로 있으면서 그는 전쟁에 참혹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이란 날마다 그 죽은 병사의 시체를 수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를 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완전히 정신적으로 거의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틸리 목사 역시 이 비극적인 상황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한 그 무기력감에 빠져서 참으로 그 혼돈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끝나고 그런 대학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전쟁의 경험이 그의 가슴을 사로잡으면서 신학 사고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버리고 전혀 물론 완전히 버렸다기보다는 그 문제점들을 제거하고 그는 그 신학을 바꿨습니다. 당시 지배적이었던 신학적인 경향이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건설해야만 한다. 이런 식의 좀 낙관적인,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 전반의 정신적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독일의 나치 정권을 태동시키는 신학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히틀러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낭만주의적인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해야 한다. 이런 사상적 배경들이 주요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낙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건설할 수 있다라는 신학적인 주장이 지배하던 그때에 이것이 신학자만 한 것이 아니고 유럽 전체적인 사상적인 경향이었어요. 우리가 유럽을 개조할 수 있고 유럽을 건설할 수 있고 유럽을 세계의 뜸으로 세울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히틀러를 등장시키는 정치적 사회적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정권은 기독교 사회주의는 선풍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실상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과 같은 기능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히틀러는 나치즘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만든 정치 체제는 그것이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국가든 교회든 상관없이 그 어떤 것이든 절대적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우리가 동대문 교회를 다시 복원하고 스크린턴 역사공원을 복원한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틸레이는 나치 정권에 대한 거대한 악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나치 정권은 단순히 정치적 독재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국가 권력, 이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이 권력 체계는 곧 바로 악마적인 권력이다 생각했고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에서 파면당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미국에 와서 그대로 생활한 것이 아니라 이 악마적인 세계를 어떻게 막아내고 저항할 것인가 하는 그 신학적인 원리를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그는 프로테스탄트 원리다 이렇게 말하고 한 것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 속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인문학이 많이 요즘 인문학 주장 많이 합니다. 도덕적인 완성이 아니다. 구원은 도덕적인 완성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참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틸레이는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 붕괴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나를 지켜주고 나를 붙들어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조금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원리의 핵심 내용은 인간이 만든 어떤 체제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원리는 악마적인 권력에 저항하는 신학적인 무기요 우리의 신앙적인 힘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여기에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유한한 것들을 그것이 국가이든 이념이든 심지어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로 아니요, 노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순종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자적인 비판 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대 20세기, 21세기 유럽의 민주주의를 지켜오는 근본적인 이념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 머리를 탁 치는 게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 내게로 오라. 요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통과 쓸데없는 노력들, 불필요한 분주함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치유해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붙들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굉장히 당혹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책을 보고 노동을 해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주함 속에서 혹 만에 하나 잊어버린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수고한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다 해소시켜주고 없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왕이든 관리든 제사장이든 예언자든 지혜학자이든 그 누구도 이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에게 오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라고 너희 짐을 내가 다 내려놓게 쉬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우리말로 하면 슬프도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예수님의 초청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옛날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이 얘기하고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청을 받아들인 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돌아가는 자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되고 그와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청은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그죠? 다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심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으로 도달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는 돈 없는 자도 오라. 또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합니다. 세상은 성과와 자격과 돈과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돈 없는 자도 오라. 자격이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우리에게 충고의 말씀을 덧붙여 줍니다. 세상에 거짓 선전에 현혹되지 말라.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바치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는 것들이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408장 제가 1절을 하고요. 우리 다 같이 2절을 하고 나중에 흥금할 때 3절, 4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널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와 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2절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것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약한 파에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짐이 없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작업을 마칠 때 즈음에 안식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안식 이게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나태한 무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들이 하는 일상의 노동 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교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창조 때 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에게 맡기겠노라.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값도 없이 아무런 수고도 없이
내가 창조 때 했던 그 창조의 역사를 맡기겠노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들로 하여금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사랑한 자에게 이제 조건 없는 또 다른 사랑의 짐을 주신 것입니다. 그 짐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또 한 번 듣게 됩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 음성을 듣고 또 우리들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이룩하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